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새롭게 존재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런즉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피드백, 리액션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반응이 뛰어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아주 자주 하고, 조금만 목사님의 설교에서 감동을 받으면 박수를 친대요. 그래서 어떤 주간에는 설교가 조금 감동스러우면 한 5번 정도 박수를 이렇게, 그것도 길게 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이게 참 성도들이 순수하고 참 은혜를 잘 받는다 생각했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몇 개월 지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고민이 생겼느냐면,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박수를 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설교하는데 막 지난주 했던 설교를 또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박수를 치니까 선교사님이 갑자기 침묵하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리란 박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대요. 여러분, 진리는 아유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즉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2가지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1장 17절에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를 대표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것이 땅 판값입니다, 전부입니다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돈이 땅 판값의 전부냐? 예를 들어서 땅을 5억 주고 팔았는데 3억을 헌금하면서 야, 이 땅값이 3억입니다 하고 바친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너가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땅값을 속이느냐? 이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가 죽었죠. 3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값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느냐? 삽비라도 3시간 만에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한 징계 아닙니까? 왜 사도행전 5장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은 함부로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죄의 모습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어놓고 아내 하와가 그렇게 했다고, 뱀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의 모습은 거짓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의 부재 아닙니까? 사실 지금 내년 3월 달에 대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뉴스 보면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판이 진실 게임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는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막 천막농성을 해서 이게 뭐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공격하고 있고, 또 여당은 고발 사주 사건을 또 이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 하천대유 이렇게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물타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진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진실의 부재 시대 속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 국민들에게요 가장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지금도 1위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성취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왜 이 대통령을 가장 지금도 존경하고 신뢰하느냐? 정직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국민들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하면, 죄는요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여러분, 사기꾼과 여러분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면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작년인가? 아마 작년 가을 같은데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때 청년이 20년 만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사람 얘기를 하는데 교통사고도 당하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 자살을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막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냐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악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째로 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지갑에 돈을 좀 꺼내서 도와주고 몇십만 원을 도와주고 힘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30만 원만 좀 더 빌려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냥 설마 나한테 거짓말 하겠느냐고 30만 원을 또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내가 대통령 행사를, 문재인 대통령 행사를 몇 번 했는데 그 집에 왜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할 때 투명한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나는 보이는 그런 게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집에 있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 설치해 주겠다고. 그래 뭐 나야 감사하지.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목사님 내가 가수를 많이 알고 있는데 목사님 10월 달에 스케줄을 잡아드려 콘서트로 공짜로 잡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첫 주 알리, 두 번째 나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내가 믿었지만 이게 점점 이게 거짓말 같아.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 나한테 좀 가르칠 수 있겠냐고. 핸드폰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럼 언제 이걸 설치해 줄 거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설치하러 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 화요일 꼭 와야 된다. 그리고 30만 원 꼭 갚아야 된다. 왜? 만약 거짓말인 같으니까 저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오고 아직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를 제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깨진 거죠. 그가 진실하게 만약에 어려워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다면 진실했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목회자에게 저에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전부 거짓말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친구와 아무리 20년 전에 내가 교육자와 청년으로 만났던 관계였지만 어떻게 관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한다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현실은요 이 세상은 정직하면 할수록 더욱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통용되고 오히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변화된 삶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 감정들을 주셨죠. 기쁨, 슬픔, 괴로움, 외로움, 분노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감정들은 다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우울증 걸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감정들이 적당하게 컨트롤돼야 되는데 이것이 오버해버리면 우리 감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분노만큼이나 위험한 감정은 없습니다. 화나는 이 감정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관계를 망쳐버려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식이 무식한 사람 전혀 가리지 않고 하여튼 이 분노는요 그 관계를 다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이 뉴스 보니까 아니 애인을 안 만나준다고,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서 애인의 차량을 박살내고 그가 일하는 공장을 차량으로 파손.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 그죠? 여러분 신문 안 보셨습니까? 여성이 남자가 애인이 안 만나준다고요. 가서 남자 차를 다 때려 부수고 그 차를 막 공장으로 돌진해가지고 다치게 만들고, 이번에 그래서 구속당했다는 사건을 봤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 직장 동료에, 또 교회 안에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톡하면 화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는 분노에서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노할 때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가벼운 화라는 거. 가벼운 화. 이게 뭐냐면 불편한 감정, 누가 나한테 말을 실수했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가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금방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안개와 같이 잠깐 기분 나빴는데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이거는 분노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벼운 화에서 붕괴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언짢은 마음이 지속되면서, 여러분 왜 이겁니다. 이걸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왜냐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오바이트 막 속이 메스꺼우면 오바이트 할 때 이걸 낼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화가 나는데 화를 내자니 좀 그렇고 하는 그 상태가 붕괴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이것은 이제 물이 끓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친 말이 나오고 막 화를 소리 질러 내는 이 상태, 독설이 나오는 이 복수심이 그냥 작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단계가 경로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로서요, 이 폭력 행위가 나오고 이성이 마비되고 완전히 분노의 감정에서 내 삶이 컨트롤되지 못하는 그 상태, 주워 담을 수 없는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런 상태까지 죄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건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화의 유통기한은 하루야, 하루. 왜 그렇습니까? 막 속에서 복수심, 적대심, 보복감 이걸 쌓아두지 말.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감정을 사로잡아서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막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 분노를 조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 그러면서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노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요, 하나님 화내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것은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참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버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막 화가 날 때 막 화를 낸다, 그냥 막 직선적으로 화를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게요 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여러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얼마나 역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분노를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분노는요 복음과의 정반대 형상입니다. 이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끝까지 나는 거죠.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너가 나한테 좀 잘못했어도 지금은 화가 나지만 그래, 내가 용서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분노하고 화를 끝까지 내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쉽죠.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여튼 너무 이 화내는 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참 잘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이게 다 뭡니까? 절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화내면서 이거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서 자꾸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점검하고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하고 살고, 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 많은데 화 안 내고 사는 거, 이거 참 힘든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사명감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화내지 않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화내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살 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구절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는데,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사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단어를 125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가능하면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가능하면 화가 나더라도 절제하고 하루 넘기지 말고 온유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